에스라서. 이 에스라서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포로 귀환 시대의 과정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수룹바벨하고 예수아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뭘 하느냐?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그리고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 때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지어져 있는 성전에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개 운동을 하고 영적 각성 운동을 시작하는 게 이제 2차 포로 귀환 시대고요. 마지막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 시대에는 이 바사 제국의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삼아서 백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 성문 이런 것들을 재건하는 게 바로 3차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귀환한, 처음으로 귀환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차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제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저기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바사는 원래 BC 2000년 때부터 있었던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BC 2000년이면 누가 살던 때입니까? BC 2000년. 아브라함.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부터 있었어요. BC 2000년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원래 이 동쪽 끝트리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어요. 바사라고. 그런데 이 바사의 나라는 민족들이 작은 나라들을 이루어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 나라를 만들기 전에는 사사시대 때 지파별로 이렇게 끼리끼리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바사 나라도 작은 나라들끼리 이루어서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서 살고 있었어요. 자, 바사 동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올라요. 그 작은 나라에서 왕위에 오르면서 어떤 야망을 품는데, 흩어져 있는 우리 바사 민족을 내가 통합해야 되겠다, 이런 야망을 품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합병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해요. 흩어져 있던 바사 민족들이 이제 슬슬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규모가 커지고 힘을 갖게 되고 큰 나라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침략하면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어디까지 확장하느냐? 남유다가 어느 나라한테 멸망당했어요? 남유다. 봐봐,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했잖아요. 바벨론도 제국이에요, 제국. 얼마나 큰 나라였는가, 제국이요. 이런 바벨론 제국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바사 제국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바사 제국은 남쪽으로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집트, 애굽까지도 자기들 영토로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바사 제국이 그럼 영토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바사 제국이 역사책에는 어떤 나라로 기록되었느냐? 페르시아 제국이요. 페르시아 제국. 들어보셨어요? 페르시아? 영화에 그 300이라는 막 갑옷 입은 막 군사들 나와가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큰 규모로 가는, 코끼리 타고 막 전쟁하는,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인 겁니다. 한편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함락시키면서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두었던, 그리고 강제로 이주시켰던 이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으니까 이 민족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로 해요. 바벨론 제국을 자기가 함락시켰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는 자동적으로 누구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나 이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된 자들을 포로로 두지 않고 다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향으로 가서 다시 자기들 나라 세우는 것을 허락해 줬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 그리고 너희들이 정치도 따로 하고 너희들 문화, 너희들 사회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해서 다 돌려보냈어요. 고레스 왕의 이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역사책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역사책에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고레스가 포로된 자들,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칙령,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거를 명령으로 내려버려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이 자기들 나라를 얼마든지 크게 하려면 포로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왜 굳이 포로들을 돌려보내기로 마음 먹었냐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했다? 감동시켰다. 우리는 이걸 중요해야 돼요. 역사책에는 아마 이렇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포로들을 풀어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참 좋은 왕이었다. 역사책엔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통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모든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이 고레스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2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고레스 왕도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이렇게 이룬 게 아니라 누가 줬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신이다? 참신이다. 진짜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다.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이야말로 살아있는 참신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뭘 건축하라 하셨다?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로 잡힌 모든 민족들을 돌려보내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마음을 감동시켰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가 하나를 더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해라. 다른 민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해라? 성전을 건축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 이게 구약시대에 나온 성전의 의미예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명령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 크고 웅장한 성과 성전이 있었어요. 벽돌로 짓고 나서 그걸 다 뭘로 감쌌어요? 순금으로 다 감쌌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했는지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구경할 정도로 그렇게 크고 웅장하게 성전도 있고 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할 때 성전은 파괴됐어요. 성벽과 성문은 다 불타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백성들은 포로된 상태예요.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70년 만에.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잃은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을까요? 그죠? 집을 짓든지 아니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다시 뺏기지 않을 견고한 성을 짓든지 다시는 침투하지 못하게 우리를 다시 보호하자 해가지고 성벽을 짓든지, 그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 이게 원래 먼저 할 일이에요. 다른 국가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뺏겼잖아요.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다시는 나라를 뺏기지 않게,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전보다 더 높은 성문을 세우고 전보다 더 튼튼한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함부로 침략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쌓아서 우리가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당연시 뭐를 우선시 여기겠어요? 방어력이에요. 방어력.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 방어력. 그리고 우리를 침략한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력. 그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성문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자신들을 방어해줄 성을 짓는 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그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먼저 해라? 성전을 먼저 지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도 세우고 성을 만들어야 하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굳이 성전을 가장 먼저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먼저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의미가 뭐예요?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 지금 방어력도 써야 되고 군사력도 다시 모집해야 되고 다 알아.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도 없이 예배도 못 드리고 나를 잊어버렸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나를 먼저 찾아라. 하나님의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빨리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니 지금 오히려 남의 왕이, 다른 나라 남의 왕이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요, 고레스 왕이 뭘 또 도와주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필요한 예물까지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요.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거 역시 고레스가 스스로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뭐가 필요했습니까? 재물,
예물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포로에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너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예물 없어? 걱정하지 마. 줄게.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도 가지고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나에게 비춰봐야 되겠죠. 그럼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많아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먼저 도움을 간구하고 주님께 먼저 아뢰고 그리고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일을 뒤로 미뤄두고 주님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급한 일을 해야 되죠. 급한 일 하기 전에 주님 먼저 부르짖고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나올까?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지금 내가 내 신앙생활이 포로돼가지고 무너져 있진 않는가? 내가 성전이라 했는데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본이 되지 않고 내 신앙 무너져 있지는 않는가? 이걸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그걸 깨달았다면 가장 먼저 빨리 하나님을 찾으라. 성전을 건축하라. 내 안에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먼저 성전을 지으라. 다시 말하면 나 스스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 삶이 곧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많은 분들이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나 스스로를 겸손하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 계속해서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특송한 청년들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바쁘죠? 공부하랴, 직장 다니랴, 또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나이 차고 그러면 또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놀 거 다 놀고, 오죽하면 예배 시간 빼가면서까지 놀아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우리 청년부들을 보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데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 저는 우리 청년부들에게 예배를 너무나 소중하다고 항상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어디 가야 돼요. 목사님 한 번만 빠질게요. 그 말을 들으면 그래, 어쩔 수 없지, 어쩌다 한 번인데, 말은 하지만 마음은 애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찾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안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6명 나왔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예배를 드려야 이런 얘기를 듣지. 그 어떤 순위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사람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계획한 거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확 변화받고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불 받아서 확 꼬꾸라지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4시에 청년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화낼까요? 화 안 내요. 아, 그랬니? 바빴니?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 울어요.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너한테 맡겨준 청년부 영혼 너 뭐 했냐? 그러면 뭐 할까봐. 하나님 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좋아요. 예배 안 나오는 것까진 좋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얼마나 믿지 않는 친구들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져주고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네 알겠습니다. 져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어르신들이 먼저 그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먼저 보여줘야 되고 장로 권사가 먼저 보여줘야 되고 구역 지도자들이 먼저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되는 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내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내 눈에 보기 안 좋다고 이랬네 저랬네 저쨌네 안 하네 시험 들었네 그런 말 해서 뭐 하겠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성찰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